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의 두 아들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약 3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젊은 나이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그의 아들 살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살룸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그 왕좌에서 쫓겨나서 애굽에 잡혀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살룸은 아버지 요시야가 이룩한 종교개혁을 3개월 만에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처럼 선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포악과 악행을 일삼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랬는데, 이 잡혀간 자는 애굽에 잡혀간 살룸 왕 여호아스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수십 년간 이루어 놓은 선한 업적, 그것을 단 3달 만에 허물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 것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단 3개월 만에 그의 아들 살룸이 다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악행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 세워졌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일은 수십 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아니 몇 주 만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달도 안 걸려서 우리가 쌓아온 수십 년 쌓아온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너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고백했는데, 만일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역시 자만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얼마든지 자만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만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에게도 여전히 문득문득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저를 공격하고,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이 좋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성경 많이 읽습니까? 더욱 조심하십시오. 더욱 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날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도 주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